오늘 저는 고난을 이기는 길,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고난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고난을 이기는 길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쇼핑센터에 갔습니다. 아빠 뒤를 이 꼬마가 광주리를 들고 따라갑니다. 아빠가 사고 싶은 물건을 아들이 이제 들고 있는 이제 광주리에 집어넣습니다. 여러 개를 집어넣으니까 자꾸 광주리가 이제 처지기 시작을 하죠. 아들이 무거워서 끙끙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를 따라가는데 이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어떤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속 좁은 남자 같으니라고. 자기 아들한테 무언 저렇게 무거운 짐을 맡기나. 끌고 땡기고. 저 어린애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저게 무슨 아빠야. 그러면서 그 아이를 바라고, 야, 너 무겁지 않아?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주머니, 저는 무겁지 않아요. 우리 아빠는 제가 얼마만큼 들 수 있는지, 제가 얼마나 힘을 쓰는지를 우리 아빠는 알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어디까지라고 하는 것을 다 이미 알고 계시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좌절과 고통에 빠질 때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아버지, 가까이 오시고 우리 대신에 무거운 짐을 져주시는 우리의 좋은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한계의 상황에 부딪혔을 때, 도저히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주님이 찾아오시죠. 갈릴리 바다의 풍랑이 일었습니다. 제자들이 참 허둥대고 있을 때 그 어둠 속을 뚫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감당할 만한 고난과 시험을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더 유익하게 만드시는 좋으신 하나님. 자, 깊은 영성, 깊은 인격, 깊이가 있는 사람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폭풍을 통해서 그 귀한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습니다. 나그네와 행인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누굴까? 나그네와 행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18절에 보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승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얘기를 하고 또 뜨겁게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크리스찬의 고난입니다. 크리스찬의 고난은 5가지 이유 때문에 고난이 옵니다. 5가지 이유. 5가지. 그 5가지 때문에 사실 고난이 와요.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 첫 번째가 애매하게 고난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요. 그런데도 그 고난을 참고 견디면 참 좋은 거다. 애매하게 고난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도 역시 축복이죠. 또 하나는 그보다 좀 더 억울한 선을 행하다가, 좋은 일을 하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다가, 이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그것보다 더 높은 단계의 고난이 있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참 생각해보면 오늘 금요 심야에 온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여러분, 아마 우리가 고난이 없었다고 하면 이 자리에 기쁨으로 올 수 있었겠나?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고난을 허락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최고 높은 고난이 5번째인데요. 이 최고 높은 게 뭐냐? 그건 뭘까? 자발적인 고난의 참여입니다. 자발적인 고난의 참여예요. 참 고난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고난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복음을 증거하러 다른 나라로 간다고 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선교사가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도 어려운데 목회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더 어려운 일이죠. 고난을 자처하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고난받는 이유가 뭘까? 이런 5가지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자, 지혜 있는 자 없대요. 별로 없대.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우리의 부르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야? 형편없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훈련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든다 하는 거예요. 형편없는 사람, 최고 형편없는 사람 바로 저예요. 아니 맞잖아요. 뭐 이제 기농기 집사님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요. 마스크까지 분홍으로 써가지고 얼굴이 빨개졌는지 뭔 표시가 안 나요.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유진 피터슨의 책을 보다가 정말 기가 막힌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유진 피터슨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목회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신실한 실패자다. 이야, 참 신실한 실패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신실한 실패자다. 잘난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지혜 있는 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다시 말하면 형편없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함을 받아서 또 그 선택한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만들고 그래서 정금같이 만들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듣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2번째예요. 우리 고난당할 때 어떻게 고난을 이겨야 하는가 하는 거죠. 어떻게 고난을 우리가 이겨야 하나 하는 거예요. 오늘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참으라는 말이 3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참으라. 고난이 올 때 말씀을 의지해서 참으라.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참으라는 거예요. 이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아라. 또 하나는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고난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먼저 고난을 받았으니까 고난 받으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히브리서 5장 8절의 말씀을 읽다가 참 이 구절이 보고 또 봐도 은혜가 됩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그 아들이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됐다 그랬고,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 따라하세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다 당해봤기 때문에 그 다음 구절이 이래요. 시험받는 모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픔도 겪어보고 실패도 겪어보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해야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받아주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 고난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지만 애매히 고난을 받고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오래오래 참고 이겨내고 그랬다. 그래서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고난을 견뎌내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겁니다. 이 고난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 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는 수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상처받은 인생들을 이해하시고, 그분은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배신도 당했습니다. 홀로 던지움도 받았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알몸으로 못 박혀도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부터 손가락질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상처를 받는 인생들을 다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치료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눈물과 한숨과 그들의 고통을 공감하시고 외로움과 슬픔도 함께 느껴주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보듬어 안아주신다. 그래서 상처를 받아본 치유자.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상처, 이런 부분들을 바로 다 씻기고 회복하는 기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인디아나주의 어떤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브라이언이라는 15살 소년이 뇌종양을 앓고 있었죠. 수술을 받고 방사한 치료를 다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털이 빠지는 거죠. 15살 아이가 머리가 다 빠져버렸습니다. 근데 이 치료를 받고 나서 그 소년이 많이 회복이 돼서 이제는 학교에 갈 수 있게 된 거죠. 드디어 학교를 갑니다. 시골학교 한 학급이 한 20명 정도가 됐는데, 소년이 학교에 오던 그날 이 반 친구들은 브라이언을 위해서 머리털 하나도 없는 친구를 생각하면서 학급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급 회의 결과가 뭐냐, 우리 모두 다 머리를 밀자. 아이들이 사랑하는 친구의 자존심이 다치지 않고 그가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그 고통 속에서 용기를 내도록, 고통 속에서 당당히 살아갈 희망을 얻도록 착한 마음으로 머리를 다 밀은 거예요. 다 빡빡. 선생님이 들어와 보니까 브라이언과 학생들이 머리를 다 밀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차린 선생님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울었습니다. 선생님이 울으니까 아이들도 같이 울었죠. 함께 다 울면서 아이들이 서로 마음을 나누기 시작을 한 것이죠. 고난받는 친구를 위한 15살 먹은 소년, 그를 위해서 결국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해서 다시 소생이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자, 이 고난을 잘 견뎌낸 결과가 뭘까 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고난은 또 다른 새 삶의 시작이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또 다른 새 삶의 시작인데, 그 삶이 뭘까? 역전의 기적이에요. 역전의 기적. 그리고 참 의미와 참 가치를 찾는 행복한 인생이 펼쳐지는 것이죠. 고난은 주님을 의지하는 기회요. 고난 때문에 결국은 기도하게 되면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의 부분의 아픔까지도 다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는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오히려 고난은 완전한 회복의 기회,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교회의 식구들이 아픈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